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율법과 신자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1절과 6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혼인법을 비유로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한 여인의 경우도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의 법에 그에게 매여 있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다른 남편에게 간다 할지라도,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 할지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신자도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분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거나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다 순종하시고, 그래서 모든 의를 성취하셨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형벌도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이 나를 이렇게 비춰도 나는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성취가 된 것이 되니까. 그래서 율법이 나를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죄하거나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로 인해서 죽을 거야, 이렇게 심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법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어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서 이 부활 생명으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렇게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활 생명을 우리는 가진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과 13절을 봐보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그거는. 그래서 율법의 기능, 또 율법의 한계, 또 율법의 여러 관계성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바울은 추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열 번째 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탐심에 이웃의 것을 탐하지, 그 계명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이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기능이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이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죄가 계명을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까지도 들었잖아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 금지 명령이 오히려 더 하도록 자극하고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죄가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율법을 오히려 기회를 타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는 한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2, 13절에서는 그럼 율법이 죄냐? 계명을 타고 이렇게 죄를 짓게 하니까 율법이 그럼 죄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선하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율법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율법을 통로로 해서 역사하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라는 거죠. 죄가 문제다. 그래서 1절과 13절을 봐보면 이제 교회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저는 이제 좀 보통은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메인 아이디어, 메인 사상, 핵심 사상을 제가 좀 설명하는데 이 뒤에 거는 좀 부수적인 거로 봤어요. 그래서 앞에 걸 메인으로 제가 한 거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뒤에 부분이죠. 7장 14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없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를 저는 좀 한 문단으로 잡았어요. 실제로 헬라어 문단은 이제 그렇게 문단이 나눠져 있어요. 14절과 20절을 봐보면 이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향하는 어떤 사람의 절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선을 행하고도 싶지만 계속적으로 악으로 행하고 가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의 내적 갈등, 내적인 탄식,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반복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알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 율법이 신령하고 율법이 거룩한 줄 알겠는데 그렇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신령하고 왜 신령한 거예요? 율법이? 그 하나님 뜻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이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제 그 이후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될 내 모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을 알아도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도 그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더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마음들이 뭐 지금 계속 갈등 구조가 계속 지금 20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더 뒤까지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뒤편에 가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강력하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은 좀 생뚱맞은 듯한,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승리했고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았으며 율법에 대해서도 다 죽었는데 지금 안 된다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탄식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생뚱맞다, 문맥적으로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나요? 그러나 이 문맥을 좀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앞뒤로는 다 승리예요. 다 승리고 막 다 이건데 왜 여기는 이렇게 생뚱맞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아유 바울이 힘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본문은 신학자들의 첨예한 대립을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을 보면요, 이 바울의 이런 고백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드나요? 바울의 이런 좀 갈등하는 모습을 봐보면 동병상련을 느낍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안심합니다. 이런 거죠. 바울도 그랬구나. 바울도 그랬구나. 이러면서 이제 안심하는 거죠. 사실 우리 모습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욕심 때문에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들을 보는데, 이게 너무나 자주 보는데, 근데 바울이 그랬다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굉장히 뭐 한 거예요? 동병상련을 느끼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위대한 바울 사도도 같이 같은 고민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더 나간 사람이죠. 동병상련까지는 느낌이 괜찮은데, 바울이 뭐 이 정도인데, 바울도 이렇게 죄를 짓는데,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은, 나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은 죄를 짓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한 합리화까지도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계속 승리인데, 신자가 어떤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나는 누구인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세 번이나 내가, 15절만 해도 이 내가가 몇 번이나 반복돼요? 3번 반복되죠, 그죠? 내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는 누구인가? 바울이라 하더라도 이 바울의 어떤 상태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이었을 때 바울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제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이었을 때 바울의 갈등을 적은 거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바울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첨예하게 바울이 거듭났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바울의 갈등을 언급한 거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거듭나기 난 이후에 바울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바울의 갈등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자들 간에도 이 갈등이 완전히 첨예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노라 하는 개혁파, 그리고 아주 대가의 신학자들도 반반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참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여러 가지 아무 근거 없이 이거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다 굉장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이 근거는 뭐냐면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표현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절대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앞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고 죄의 절대적인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로 묘사를 했는데 근데 마치 이 구절은
마치 죄 아래 팔려 있어서 그냥 죄 지배 아래 있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구절들은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어떤 경험들을 기록했다는 것으로 보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회심한 이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바울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있어요. 만약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또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아예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전형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영적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투쟁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지가 하여튼 똑똑해. 딱 보니까 이 목사님이 나갈 걸 딱 보니까 짐작을 한 것 같아요. 예준이는 누구라고 생각해? 거듭나기 전에 바울이야. 거듭난 이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이야. 응? 네, 맞아요. 뭐 대가들도 잘 헷갈려가지고 잘 못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7장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좀 먼저 신자냐 불신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문맥을 보면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7장에서 전체에서. 그렇죠. 율법의 무능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지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이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무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은 오히려 죄의 정욕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뭐 하는 거? 죄가 활동하는 발판으로 율법이 이용되는 거예요. 율법의 무능함인 거죠. 14절부터 25절까지는 율법은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뭐 하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 그 자체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든지 어떤 사람을 착하게 살아가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관심사는 신자냐 불신자냐 말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장 14절부터 20절에서 이 갈등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성령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이 아무리 거룩해도 죄 아래 종노릇하는 불신자를 도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불신자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인친 사람만이 신자고 그 성령의 인친 사람을 외적으로 인치는 것이 뭐예요? 세례잖아요. 그죠? 외적으로 공포하는 것이 세례라고 할 수 있는데 불신자는 우리는 세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결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사실 없어요. 물론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회원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아무리 거룩해도 죄 아래 종노릇하는 불신자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선한 불신자여서 율법대로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불신자의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어쩌면 신자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도우시는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알지 못해서 날마다 넘어지는 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거듭나긴 했으나 그 안에 성령이 있긴 있지만 뭐 하는 사람인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갈등하는 사람은요, 어쩌면 불신자일 수도 있고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라면 그에게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의 탄식인 거죠. 그죠? 만약 신자라면 어떻습니까? 신자라면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해서 날마다 넘어지기 때문에 신자로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고민하고 탄식하는, 그 탄식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성령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합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 갈등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없는 불신자일 수도 있고, 성령님이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신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근거가 너무 많아요. 신자 같기도 하고 불신자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요, 8장 뒤에 문맥하고 너무 좀 조화를 이룹니다. 뒤에는 뭐예요? 우리 주보를 봐보면 성령이 있는 자의 모습, 성령이 있는 자의 소망, 성령이 있는 자의 확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뒤에 문맥과도 굉장히 좀 조화를 이룬다는 걸 봤었을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좀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만약에 치우치게 됐었을 때 문맥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 불신자일 경우는 왜 갑자기 불신자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고 죄에 대해서 다 죽었는데 갑자기 불신자? 안 어울리죠, 그죠? 그러면 신자인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거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 뒤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14절부터 20절은요,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마음은 원이라도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과 선을 행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과 25절은요, 이런 공고한 상황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후에도 계속 이런 방향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해요. 근데 또 다른 법이 있대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갈등이 계속 지금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이 갈등은 양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불신자일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중생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갈등하는 신자의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탄식이 일어날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 탄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마지막 이 탄식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우리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은요, 8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그런 자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하게 되어질 겁니다. 어쨌든 8장에서 이 구체적인 이 복된 소식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5절 전체는요, 바울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마음의 원이라도 선을 행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보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야? 성령님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을 통해서만, 표현이 그렇다, 그죠?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본문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내다니 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진짜 어제 어떻게 설명할까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이 본문을 좀 하고 나서 빨리 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이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앞에서 힌트를 드렸죠,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한 삶,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삶,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근원적인 비결은 도대체 뭘까? 이건 제 오랜 내 안의 어떤 신학적인 화두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일까? 왜냐하면 실제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이 넘어졌고. 그래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비결은 도대체 뭘까?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먼저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아는 것에 있다고 봤습니다.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주지주의입니다. 주지주의. 주지주의.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철학 학파들은 주로 이제 그리스, 이제 뭐 그리스의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주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사람들이 이제 윤리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 무식해서 그렇게 이제 막 제 마음대로 윤리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 전통 내에서는 이렇게 주지주의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중세 도미니크 수도의 이 수도원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천주교도 있잖아요. 여러 수도의 계열이 있어요. 도미니크 수도에, 프란체스코 수도에, 요번에 황제는 좀 처음 수도의 계파인데, 예수에도 있고, 여러 네 계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도미니크 수도의 전통을 따르는 이제 사람들은 주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을 기록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신학이나 성경을 잘 배우면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본 거죠. 반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지가 박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앞에가 주지주의예요, 뭐. 주의주의. 주의주의라고. 그래서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본 거죠. 왜 이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사실은 알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설교 시간에 절매 안 된다는 건 다 알지만 의지가 박약해서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정신이 번쩍 들죠, 지금? 정신이 번쩍 들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눈꺼풀이 이렇게 감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주의주의,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따르는 사람들은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전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는 도나벤투라. 뭐 들어봤나요? 도나벤투라. 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어쨌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의지의 문제인가요? 삶의 문제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좀 더 우리는 더 전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의지의 문제만도 아니고 아는 것의 문제만도 아니다. 좀 더 전인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열심히 배운다고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배우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 경험도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죄에 대해서 전에만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복음을 좀 더 깊이 알게 되어지면 사실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안다고 넘어지지 않는가? 안다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말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를 굳건하게 하면 어떨까요? 의지를 굳건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굳건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굳건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지를 얼마나 굳건하게 먹었는가. 굳건하게 했는데도 사실은 잘 안 돼요. 막상 죄 앞에서 섰을 때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의지가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하찮은 계획들과 결심, 이것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도 안 되고 아는 것으로도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요,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근데 마음이 안 변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한번 우리 다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예지가 한번 잘해주세요. 에스겔 36장 26, 27절 또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하시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지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 언약 본문이잖아요. 그죠? 너희 마음에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메시아의 도래의 시기죠. 그죠? 그때는 그렇게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는 마음이었는데 성령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례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을 너희가 행할 수 있도록 내 규례를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요, 지성, 감정, 의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의 변화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의지의 변화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뭐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인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고 장악할 때에만이 그제서야 우리가 하는 결심들, 우리가 하는 계획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전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각도, 지혜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이 우리의 모든 전인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는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기쁜 소식은 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소식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기쁜 소식인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일 수도 있는 거죠. 비교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실 때에만이야 비로소 우리에게 전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새 언약 시대가 일어나며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온갖 모든 축복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이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15장에서부터 17장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자신이 갈등 구조가 계속적으로 반복됐잖아요. 그죠? 여기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 이 갈등한 사람이 신자냐 불신자냐 여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관심이 없고 여기서 갈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성령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자라면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한 가운데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탄식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완전한 전인적인 변화를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런 성령의 내주는요, 새 언약의 성취이고 새 마음을 받는 일대적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여전히 성령님을 받았어요? 확실해요? 보여주세요. 농담이에요. 자, 맞아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면 모두가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게임 오버네요. 게임 오버 아닙니까? 받았는데 이미. 성령님을 받은 자는요, 이제 모든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계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말씀 충만한 상태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야 아직의 정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죄의 여러 가지 유혹, 사단의 여러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의 상대적인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마음을 계속적으로, 은혜의 수단이 뭐였습니까? 말씀, 기도, 성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비추고 말씀을 기도함으로 날마다 내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까 성령이 없는 자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찾아주시고, 에베소서 4장 23절, 25절을 우리 예준이가 한번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4장 23절, 25절. 자, 로마서 12장 2절부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예, 여기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설명하고 싶지만 어쨌든 우리는 마음을 날마다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씀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또 에베소서 4장 23절, 25절.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23절부터 읽었는데 22절 보면 뭐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상대적 지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지 않으면 죄의 경향성으로 흐르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하다를 좀 영어로 옮겨보면요, 리뉴예요, 리뉴. 현재 시제고.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받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적으로 새로운 상태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새로운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교회적 삶인 거예요. 교회적 삶.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사실은 성도의 교제만 잘 이루어져도 우리는 거룩히 마음을 계속적인 새로운 상태로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권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교제권이 교회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교제권 중심적인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돼요. 불신자와 관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의 관계는 하되,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게을러지기 쉽다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이 은혜의 수단들이 계속적으로 가장 충만한 것이고, 이 성도의 교제가 가장 하이라이트로 빛나는 것이 공예배예요. 공예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진 상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 그냥 이 명제만 딱 던져놔가지고, 그죠? 21절부터 2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공고한 상황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법은 뭐 한다고 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죄에게 종노를 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때 이 심령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로 갈 때 우리가 이 공고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물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뭔가라고 제가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이 원리는 뭐냐? 직설법의 강조예요. 직설법의 강조. 좀 이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의 비결은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있다는 거. 이것도 어렵나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오직 은혜에 기반할 때만 성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에 기반한다는 게 뭘까요? 자, 은혜에 기반한다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거룩한 삶의 원리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의 기반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능력도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의 용서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은혜는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에 기반한 모든 우리의 거룩한 삶은 은혜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조금 우리가 칭의할 때 배우는 거지만 성화는 칭의를 기반한다. 이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이 에베소서도 우리가 연구 다 이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베소서도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교회를 만드시고, 한 세 사람 만드시고, 4장부터는 뭐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고, 너희는 이렇게 살고, 은혜를 말하고 뭐 하는 거예요?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적 측면을 직설이라고 하고, 이 행위적 측면을 명령법이라고 해요. 왜 바울은 이거부터 말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요, 뭘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에 기반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지난주입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바울 사도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왜 자꾸 말을 하느냐? 왜 그런다고 했어요? 이 성취한 이 현실이 누구의 현실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나의 현실.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성취하신 현실들이 나의 현실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든 기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성화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성화의 기반이, 다 거룩한 삶의 기반이 은혜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지만 이건 나중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거죠. 반대 측면이었던 거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건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비결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